12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 256면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해 드리고, 오늘 은사, 기독교 생활교리, 은사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함께 나누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또 되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은요, 우리 요즘은 또 어린이집이 생겼지만 전에는 유치원을 아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유치원에 가면 꼭 연말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롱잔치라는 걸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성탄절이나 연말에 재롱잔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이들 재롱잔치를 하는데 합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어떤 아이는 탬버린을 치고, 어떤 아이는 트라이앵글을 치고, 어떤 아이는 큰 북을 치고, 어떤 아이는 지휘를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요, 큰 북 치는 아이가 앞에서 지휘하는 아이가 좋아 보인다고, 선생님 나 큰 북 안 치고 지휘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탬버린 치는 아이도, 트라이앵글을 치는 아이도 선생님 나 이거 안 하고 앞에서 지휘할래요, 폼나게 지휘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합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렇다면 재롱잔치 때 그 합주 시간은, 합주 프로그램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선생님은 각자의 맞는 종목을, 악기들을 사용하여 그 합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마 그 합주, 그 연주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로 우리 재롱잔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 일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은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하려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되고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분쟁과 무질서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12장, 13장, 14장에 가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결책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사랑장이 괜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넘어가면요,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사용하는 문제, 또 예언을 사용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발생되어져 있던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문제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발생했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에 이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발생했을 때에 이 은사 문제가 한국 교회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많이 이야기되는 은사가 뭡니까? 방언이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시끄러웠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성도들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요,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은 아예 교인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 이러한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앙인으로,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참 교인들이 방언을 배우러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일들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사에 좋지 못한 잘못된 그러한 하나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은사에 활용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확연할 때에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 신앙들, 잘못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방언하는 그 문제, 방언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방언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그러기에 방언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방언에 대한 은사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지면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언이 교회의 계급으로, 교회의 지위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도 올바르게 활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사가 있거든요.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봉사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방언만을 가장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아예 그냥 저급한 신앙인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이 무지를,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방언 활용의 방해물은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일단 은사를 받은 사역에 배치가 되면 그 안에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단 은사에 맞는 사역지를 배치받으면 그 맡겨진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이 일 하기 싫어요, 나 저 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한테 분명히 그 목회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압니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 집사님, 교회 학교 교사로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일, 또한 하는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싫어요 목사님, 저 성가대 할래요, 찬양대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한편으로는 사실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힘듭니다.
가르치는 직분은 힘듭니다. 왜? 내가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성경을 배워야 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잘하실 수 있으세요. 배워서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그런데 편안하게 수월하게 성가대원, 찬양대원 하겠습니다. 고집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노래를 좀 잘하시면 모르는데 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고집을 부리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은사 활용의 방해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사랑과 헌신이 결여된 봉사 사역은 더 이상의 은사 사역이 아니고 은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섬김을 전제로 해야 하고 공동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 결과 자신도 타인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은사는 누구를 위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일들을 잘 이루지 못할 때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을 위한 기본 원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 부여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제일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은사를 맡은 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나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떠한 은사냐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안 될 때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은사 활용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 방언에 관한 문제, 예언에 관한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사용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사랑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활용의 원동력이고 은사를 활용하는 길이요 은사의 활용한 결과로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사과나무라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도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사랑의 열매인데요. 이 사랑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종종 사랑을 은사로 생각하고 은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매고 은사 활용의 원동력이고 은사를 활용하는 길이고 은사를 활용하는 결과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은사를 결코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은사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목적이 교회 성장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과 지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은사를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의 활용은 반드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지 은사를 가지고 그걸 평가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지체와의 조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의 조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오해, 은사에 대한 바른 활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사 발견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은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사의 교회 활용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기 전에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바른 은사를 활용할 수 있지.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수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없다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고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파멸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신적인 능력과 기능으로 충만케 하며 교회가 수행해야 할 바른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헌신적인 봉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해야 하고, 그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요, 바른 이해, 바른 활용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은사를 발견해야 하고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고 또한 나누고 봉사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은사와 교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